끝났다고 생각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일 내내 출근할 때 전날 들어온 SNS나 인터넷 기사를 확인하는 건 요즘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분 좋은 소식도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이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별로 좋지 않은 미래 전망이 참 많아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떤 시대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참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것이 일상이 됐는데 요즘에는 이 사회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SNS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 주의 종들의 예언 이런 거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과학자가 예언하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뉴노멀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그 표현, 그 말 뉴노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다가오십니까? 많은 의사들이 요즘 언론에 얼굴을 많이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내과 교수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미래 전망을 내놓으며 곁들여서 결론 내릴 때 늘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뉴노멀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들의 그 어둠침침한 미래 전망, 지금의 이런 상황이 앞으로 2, 3년 더 갈 수도 있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몇몇 감염내과 교수들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종식되더라도 과거 우리가 누렸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제가 이 미래 전망을 들을 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코로나19가 코로나20으로 나아가서는 코로나30까지 바통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2.5단계의 조치로는 안 되고 3단계로 가야 된다 주장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나 언론이나 그런 과학자들의 미래 전망이 마치 이 시대를 결정짓는 예언처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과학자들의 예언,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 예언자일까? 거짓 예언자일까? 요즘 제 마음에 크게 궁금합니다. 저들은 예언자이기나 한 건가? 요즘 영상으로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주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걸고 시드기야 왕 앞에서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유다 예루살렘을 준다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예언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갈 텐데 거기 끌려가거든 70년이 지나야 되돌아올 수 있으니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짓고 사업도 하고 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고 엄중한 예언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듣기 어렵습니까? 전혀 다른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이 속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에게 멍에를 매주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예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이 하나냐는 예언합니다. 아마 그 예언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 시원했겠어요. 야, 저거 진짜 정말 우리 마음에 꼭 든다, 이런 예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목에 메어져 있었던 멍에를 뺏어서 꺾어 버립니다. 이 극단적인 두 예언을 듣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 것입니까? 어느 예언이 진짜입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이걸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짜인가? 하나냐의 예언이 진짜인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제가 기도하기로는 뉴노말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이 예레미야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과학자들의 예언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지배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서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하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로 배 타고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지역으로 되돌아오셨습니다. 그러자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 딱 나옵니다. 기다렸겠죠. 예수님 돌아오시길 기다렸겠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딸이 구원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사가 공간복음에 다 실려 있는데 똑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마찬가지고 마가도 마찬가지고 누가도 마찬가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봉독했는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띄어서 35절에서 4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딱 뛰어들어와 가지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예수님 앞에 주님 옷자락 붙드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굳이 이 사건 하나 정리하고 기록하고 저 사건 하나 정리하고 기록해도 될 텐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이 사건을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했어요. 물론 시간상 야이로가 주님께 딸 구해달라고 엎드렸던 사건,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끼어들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집에 가서 치료하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일어난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그 복음서 기자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광인을 치료하고 돌아오시자마자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 치료해 줄 것을 간곡하게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 가셔서 내 딸 손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예수님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요,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과연 몇 개나 있습니까? 저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뜻대로 되는 게 점점 가지수가 줄어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응낙을 얻어내고 예수님 모시고 갈 때는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어요. 주님 가시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다. 그런데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다 그 사건에 끼어드는 겁니다. 제가 야이로의 마음이라면 얼마나 얄미웠을까. 지금 내 딸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저 여자는 왜 뛰어들어가 가지고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그 사건 해결될 때까지 꼼짝도 안 하시는데, 그때 그 옆에서 예수님 모시고 가다가 발걸음 멈췄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마 야속하다 못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 사건을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라는 청천벽력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좋은 소식 알려주는 데는 참 꿈뜨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나쁜 소식 알려주는 데는 득달같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상황이 종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데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매우 예의 바른 행위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족일 뿐입니다.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고 예수님 머뭇거리는 사이에 모든 상황이 종료됐다는 겁니다. 그때 야이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바로 가시지 않고 미적거리다가 내 딸 죽게 만들었을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소녀는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과학으로는 그게 상황 종료입니다.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무리 예수라고 해도, 아무리 능력 많은 예수님이라고 해도 병든 자는 고칠 수 있겠지만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생각입니다. 겉으로는 예절을 가지고 고상하게 표현을 할지 몰라도 그들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오실 거 없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여러분, 호칭이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살면서요, 호칭이 참 무척 중요합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 자꾸 저를 뭐라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
제가 목사라고 나를 소개할 때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해도요, 저를 어떻게 부르는 사람도 있느냐면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제가 사장처럼 생겼나요? 왜 저보고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분도 계세요. 이게 세상이 크리스찬에 대해서 갖는 시각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상황 종료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당신 능력 많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난 인정 못하겠어. 난 인정 못하겠어.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있어서는 선생이야. 아주 폴라이트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예절 바르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하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요, 믿음이 1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계시고 어떤 칭호로 부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길 바라고 주님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제목이 재밌어서 책 한 권을 사게 됐습니다. 작년 말에 나온 책 같아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 책을 이렇게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내 관심에 끌리더라고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많은 분 만나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까 한 번도 생각 못했는데 이 저자가 저한테요, 그 제목으로 도전을 해오더라고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뭐 만나지 말아야 될 종류의 인간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진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많은데요. 제가 그냥 거기에서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종류가 한 두 종류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귀 막힌 사람. 또 하나는 뭐냐? 말문을 막는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된대요. 귀 막힌 사람. 뭐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잘 듣는 척 하는 것 같고 고개 끄덕거리는 것 같은데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있지 않아요? 이 귀 막힌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요, 저한테 말문을 막는 사람. 여러분, 인생 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문도 있고요, 뭐도 있고 다 있는데 문이 열려야 인생이 나가고 들어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디냐?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잠깐! 그리고 말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 입만 입이고 자기 생각만 생각이고 이런 사람, 이거 안 된다. 이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여러분 주변에 말문 막는 사람 관계 끊으세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분 주장이고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종류의 사람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 책을 읽으면서 퍼뜩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눈 막힌 사람입니다. 귀 막힌 사람 만나지 말라. 말문 막는 사람 만나지 말라. 그런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눈 막힌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그리고요, 사흘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선지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했더니, 안수기도 받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을까? 눈이 막혔던 겁니다. 상징적으로 비늘을 왜 벗겨주셨을까요? 그건 뭐냐?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에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귀가 막혔는지 말문을 막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는데 눈이 막힌 사람이 참 많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눈이 막힌 사람 참 많구나. 예.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의 눈이 언제 열려집니까? 믿음 있을 때 열려지는 겁니다. 야이로의 딸 죽었다는 소식을 득달같이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뭐냐? 그 사람 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이 막힌 사람인 거예요.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그 사람은요, 눈이 막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예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고 따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야이로였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야이로였으면 어떨까요? 물론 내가 지금 직업이 목사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말을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때 야이로였다면 그 말 딱 무시하고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하고 주님을 잘 모셨겠느냐. 뭐 그러고 싶지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러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그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가? 그 정도로 영안이 열렸는가? 그 정도로 진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고 사는가? 누가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요, 거기에다가 마가가 생략해 놓은 한 말을 딱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이로가 아무 말 안 하고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상황 종료라고 떠들고 세상이 끝났다고 떠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그 집에 가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세상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죽었다고 말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예수를 비웃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세상은 예수님 때도 비웃더니 지금도 우리를 비웃는구나. 지금도요, 교회 못 잡아먹어서 한 달이나 했고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얘기하고요. 세상이 죽었다고 선포하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의 과학으로 그들 눈으로 그들 상식으로 그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죽었을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2000년 전의 과학과 지금의 과학이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기들 과학으로 판단했습니다. 자기들 상식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과학은 믿었지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잘못하고 교회들이 잘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세상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가 막고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과학이 상황 종료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상황 종료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 진짜 2, 3년 후에도 뉴 노멀이 맞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19가 끝나면 코로나 20이 오고 코로나 20이 끝나면 코로나 21이 오고 그러면서 코로나 30까지 이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맞습니까? 주의 종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음성 들을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픔의 현장, 질병의 현장에 일찍 도착할 수 없어서 일찍 도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 세상이 상황이 종료됐다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의 온전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이것을 너희는 믿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만 보고 믿고 지배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별다른 일 없으면 이 자연의 법칙에 의하여 인생의 대부분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이 자연 법칙으로 진행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상황 종료를 외칠 때, 세상이 끝났다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 자연 법칙에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이 뭐냐요? 허구한 날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상황적으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역사에 들어오셔서 세상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 잔다고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 역사에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까? 이 역사에 어떤 과학자가 예언자인 척 하면서 2, 3년 후에도 계속 되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신주단지 모시듯이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신 적이 있습니까? 한 남자가 철도역으로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매표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8시 기차가 언제 떠나죠? 매표원이 방금 떠났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남자는 매우 의혹에 찬 목소리로
아니 지금 내 시계로 7시 59분인데 왜 기차가 떠나죠? 선생님, 기차는 선생님 시계에 맞춰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역에 걸려있는 시계 기준으로 떠납니다. 지금 역의 시계는 8시 1분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계, 이 역사의 시계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과학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저는 과학이 완전히 다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과학으로도 어린 소녀 죽은 건 맞습니다. 지금 우리들 눈으로 지금 21세기 과학으로도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상이 다 상황 종료됐음을, 종료 휘슬이 울렸음을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난 아닌 줄로 믿는 사람입니다. 난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가장 놀랐어요? 야이로가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도 놀랐을 겁니다. 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간섭해 들어오시게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상황 종료가 됐다, 뉴 노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의미에서 뉴 노멀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지 못하는 게 뉴 노멀인가? 지금 우리는 일상으로 겪고 있어요. 2년 후에도 이게 뉴 노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년 후에도 뉴 노멀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 시간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맞이할 뉴 노멀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 나누고, 그게 우리 시대의 뉴 노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그 어린 딸을 우리 주님은 잔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뉴 노멀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그 예언자처럼 얘기하는 과학자의 예견대로 세상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은총으로, 기적적인 사랑으로 역사에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손 내밀어 안수하셔서 이 역사를 치유해 주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대하면서 예배드리는 뉴 노멀이 어소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막고 있고요, 우리들의 말문을 막고 있으며,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눈 막힌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과학자가 뉴 노멀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뉴 노멀이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시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 은총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대에 강림하셔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세상, 상황 종료를 선포하는 세상에서 우리 주님 잔다고 말씀하시고 이 역사의 손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록 세상이 끝났다고 말해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교회와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